이 시간 저희들이 스가랴서 1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로 어제 가득 차 있었죠. 근데 오늘은 11장에서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11장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레바논이 나와요. 그리고 바산이 나오고 요단이 나옵니다. 우리가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하다는 거 알죠? 그 나무로 유명합니다. 레바논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경계선 중에 북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바논아, 내 문을 열어라,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북으로부터 그렇게 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자랑하던, 의지하던, 너의 그 소중히 여기던 이제 백향목이 살라지게 되는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여러분, 백향목과 잣나무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백향목이 아름답고 더 큽니다. 근데 백향목이 이렇게 불살라졌다 그러면은 잣나무여 너도 역시 곡해라, 너도 역시 불살라진다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하면서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타냅니다. 바산, 그러면 바산에 그 초원이 있고 유명한 저기 동쪽에 있는 그러한 땅의 경계가 바로 바산입니다. 북쪽의 경계는 여기 말은 레바논이고요. 근데 바산에 상수리 나무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다, 황폐화됐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단입니다. 요단 강을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 그들의 영어로운 것들이 쓰러졌다라고 말합니다.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뭐냐면, 앞에서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또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겠다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겠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정작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받지 않고,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마음으로부터 밀어내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또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이렇게 풍부하고 아름다운 것들, 백향목, 상수리나무, 그리고 요단의 그런 풍부함의 자랑, 이걸 가지고 주인 삼고 자랑 삼았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10장에서는, 스가랴 10장에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라고 사랑을 나타냈다 그러면은, 양면과 같은 11절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싫어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심에 그분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나가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스가랴야,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래서 여러분, 잡혀 죽을 양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냅니다. 그들을 너는 치라, 먹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잡혀 죽을 양떼인데 너무너무나 불쌍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종종 양떼의 비유가 되었었죠.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은 목자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시편 23편에서 말하고요. 또 시편 80편에서도 하나님이 목자로서 그렇게 비유가 되죠. 물론 시장에 와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짓 목자하고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14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그 교통하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7절에 가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뒤에 현수막으로 배너로 붙여져 있는 말씀을 주님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양떼의 비유가 되는데 여기서는 잡혀 죽을 양떼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이제 그 양떼는 이방 대적들에 의해서 잡혀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표현으로 잡혀 죽을 양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런 양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그들을 먹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먹이라 이 말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비록 나의 말을 거절하고 마음으로부터 밀어내고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한 그들에게, 그들을 망정 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다른 교훈을 따라서 갈지라도 자기 길을 시원하게 할 일만의 스승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너는 전도자가 되라. 너는 그렇할지라도 말씀을 전해라 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보면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이 말은 양떼를 사들인 자들, 많은 그곳의 강대국들 아수르나 또는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처럼 이스라엘을 갖다 침략하고 그들을 노예로 잡아가는 자들은 아무리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잡고 그들을 죽이고 해도 죄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고. 이 판자들은 바로 리더들을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그러한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그러한 군주들, 방백들,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그런 백성들이 끌려가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팔려간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부유하게 되었다. 팔았기 때문에, 돈 벌었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목자들은, 지도자들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지금 이 잡혀 죽을 양떼에 대한 그런 모습을 5절에서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행해도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잡혀 죽을 양떼이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들이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장나라 함께 함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있어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6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싫다고 떠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사야서 65장 1절 2절에서 온종일 두 손을 들고 돌아서서 달려가는 그들의 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으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그러나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처럼 내가 다시는 그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그들을 넘기겠다. 그들이 어떤 공고함 속에서도 건져내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만 9절 이하에 돌아오지 않을 때 하늘이 말리고 땅의 체질이 풀리는 그런 심판의 무서움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7절입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이건 내가는 바로 스가랴입니다. 물론 환상 중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또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에게 말씀을 외쳤다라고 말할 수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그런 에레미야의 심정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데 먹이니 참으로 가난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것을 예표적으로 타이폴로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막대기를 둘을 취하는데 하나는 은총은 은혜를 얘기하죠. 헬라로 카리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요. 내가 물론 여기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에게 지금 막대기 둘을 취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들을 지키고 먹이고 있는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행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은총으로 먹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총은 은혜와 같은 의미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갖다 은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은총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활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간섭하고 통치하시는 그 활동, 은혜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의 막대기입니다. 또 하나는요, 연합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연합 때문에 오셨죠.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시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을 떠나 있으나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 연합하기 위함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연합된 것이고 또 그의 부활과 연합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나무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믿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면서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주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하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말할 때 이 스가랴 선지자가 두 개의 막대기를 취했는데 하나는 은총이다, 하나는 연합이다. 이걸 가지고 양떼를 먹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대기는 보호하기 위하여 목자들은 막대기를 듭니다. 막 일이나 늑대나 사자가 양떼를 먹이려면은 이 목자가 이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스가랴가 선지자가 양떼를 먹였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잡혀 죽을 양떼를 먹였다라는 것은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않고 떠나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은총의 막대기와 그리고 연합의 막대기로 그들을 먹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전했지만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떠났죠. 여러분 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마음에 싫어하고 마음에 미워하면은 그들이 연합되지 못하고 떠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서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막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수많은 이들이 따라다녔잖아요. 막 호수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하면 저쪽에 와서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6장 마지막에 보면은 나의 피를 먹고 나의 살을 먹어야지만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을 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지만은 그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그들은 다 떠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그 주변에는 예수의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다 떠나고요. 66절 그 이하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자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제자들은 대답하죠. 진리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들의 마음에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면서 상태를 나타냅니다. 내가 이르되 근데 위에서요 새 목자를 제거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게 있죠. 구체적으로 성경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새 목자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악한 목자, 못된 목자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0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9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스가랴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여러분 여기서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다 떠나게 아무리 먹이려 해도 먹지 않으니까 그리고 떠나니까 두 손을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잡혀 죽을 양떼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먹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심판의 때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자로 그들을 두리라 하면서 여러분 막대기를 꺾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은혜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임을 알게 합니다.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그래서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을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지 지키지 않았던 이들은 잡혀 죽을 양떼로 이제는 심판에 이르게 됨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구나라고 그들이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에서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예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 동계를 맡았던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3년간 함께 했지만은 이제 3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자기의 뜻과는 다르니까
어쩌면 예수님에게 자극을 주기 위하여 그랬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악한 사탄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목자로서의 내가 했던 것 품삯을 주라. 뭐 줄라면 주고 말란 말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은 30을 달아줬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30은 아주 적은 양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기면서 그 목자의 값으로 은 30을 받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요.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 30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라고 되어 있죠.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제는 그 은 30을 들고 대제사장에게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습니다 하면서 돈을 다시 돌려줄 테니까 이제는 무효로 합시다라고 그에게 말하죠.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네가 받아라. 그래서 은 30을 성전에 던지고 가서 목매어 달아서 죽게 되잖아요. 주님을 부르고 나왔다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그가 베드로와 똑같은 상태에서 그가 다시 생명을 얻었을 텐데 그냥 목매달아 배가 터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가지고 이 불의의 돈으로 성전구에 넣을 수 없다. 자기들이 줬으면서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토기장이 밭을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스가랴서 11장의 내용을 그렇게 인용하고 있고 이렇게 예언된 바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총,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다. 은혜가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 아니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모순덩어리 죄투성이 있는 우리들이 모든 인간은 다 죄덩어리입니다. 누가 누구를 말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있는 이들 위에는 이 은혜의 막대기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막대기가 꺾여진 자들이 말게 합니다. 로마서로 표현하면 로마서 1장 27절 이하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연합이라는 그 막대기를 14절입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연합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5절, 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다라고 말하죠. 그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믿는 자들의 그러한 사귐이다라고 말합니다. 빛과의 사귐, 연합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는 먼저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고 주님과 연합된 자들의 함께 연합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임을 말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요. 이 연합의 막대기를 꺾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의 멍에 아래에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주님 말씀합니다. 주님의 멍에 아래에 있고 나와 연합하자. 나와 함께하자.
라고 말하는데 주님 앞으로 오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그 연합의 그러한 막대기가 꺾여지고 그는 주님을 떠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떠나서 말라서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됨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갈 때는 두 가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그 아래에 있어야 돼요. 첫째는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에클레시아 우리 주님 머리가 되고 모든 이들이 에베소서 4장에서 나온 것처럼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서로를 위하고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연합에서 우리는 떠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야 됨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렇게 적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구들을 빼앗으라라고 말하면서요. 자, 16절,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물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으킨단 말은 내가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그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나타나서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또한 믿는 자를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음에 진리의 사랑이 없는 자, 알레theia 진리, 우리 주님, 성령님,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다 넘어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죠.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요. 금송아지가 말을 하게 하고요. 와!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고 유교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많은 이들을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가는 자는 멸망입니다. 오늘 또 역시 하나님께서요 16절에서 내가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특징이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싹군의 목자, 악한 목자를 그대로 예수님과 반대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0.0001%의 이익도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그가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기 위하여.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배만 섬기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이 거짓 선생들, 거짓 목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들은 이 목자, 이 양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렇습니다.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에 이 싹군 목자는 그냥 떠나버려요.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이 목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돈을 의지하고 위에서 말하는 그러한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나무 요단의 자랑 그 풍요함 그것들이 오히려 선한 목자 예수님을 대신하면서 주인 삼고 끌고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또
거짓 선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팔에 내리고 오른쪽 눈에 내린다라고 말합니다. 하필 오른쪽 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화살을 쏠 때 막 누군가를 죽이려 할 때요. 오른쪽 눈을 들고 이렇게 쏘잖아요. 오른팔잡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이렇게 포로로 잡을 때는요. 이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리잖아요. 칼을 못 잡게 하기 위하여.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요. 도망 이렇게 달리기 못하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력을 있잖아요. 눈을 빼고 항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눈 하나씩 빼버려요. 화살을 쏘지 못하게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심판이 나타내는데 그의 팔과 그의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하고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에서는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떠난 모든 이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끝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그의 열정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목자가 두 가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걸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에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막대기로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연합의 기쁨과 그 연합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